우리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입니다.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어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거워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우리 27절 28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진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아멘. 어떻게 보면 별로 설명이 필요 없는 잠언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미 그 언행에, 다시 말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시작을 되어졌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떻게 그 차이가 나타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미련한 자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은 나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 나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유치원생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집안에 부모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부모는 부모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녀는 부모가 너무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지혜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다른 말을 하면 화를 버럭 낸다는 거예요. 쉽게 분노를 표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을 하는데 아주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후비 파듯이 그런 말들을 직설적으로 내어 뱉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총기 사고가 점점점 자주 나고 있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2011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건일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정확하게 22일 날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한 청년이 극우주의자죠.
폭탄을 오슬로 정부 청사 앞에 장치를 내서 정부 청사 그 주변 건물이 다 그야말로 유리창이 다 날아갈 정도로 폭발물을 터뜨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를 타고 외딴 섬에 가서 정치 지망생들 캠프를 하는데 약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총을 들고 경찰로 가장해서 가서 이 못된 놈들 하면서 다 그것도 노르웨이 미래를 위해서 한다면서 총을 쏘아서 당시 69명 되는 젊은 청소년들이 죽고 토탈 거의 77명이 사상자를 냈는데, 이 극우주의자였어요. 왠가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다민족주의를 싫어합니다. 이민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현재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존재, 이유가 없다고 착각한 거죠.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화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총살을 당한 가족들, 총살을 총에 맞았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의 그 아픔들을 그린 것을 제가 잠깐 볼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 뭐 이렇게 가서 총기 난사를, 미국도 그렇고 자주 막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인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생각 가운데 장난을 치고 유혹을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또박또박 바치는데 정말 참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옆에 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내려갔고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그렇게 표현을 내가고 있어요. 무릇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포장을 하기는 쉽습니다. 겸손으로. 실제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게 1세기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바리새인 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 우리가 갖추어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해 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믿음의 유산이고 습관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참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듯이 다른 모든 사람도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어제는 미련했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이건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이유가 미련한 자의 결국이 너무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실제보다 거품을 내어서 말을 하거나 실제보다 못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런데 뭐라고 오늘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와 같은 거짓은 잠시 동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1절에 그 다음에 재앙과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건 뭐예요? 재앙과 화가 가득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22절에 더 무서운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26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은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되었다, 어긋났다, 그리고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방황하도록 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옆으로 가면서 나는 바로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소행은 결국 자신을 망하는 길로 스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지혜자는 한마디만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 분야가 딱 되어지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이유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누가 하면 슬기로운 자는 조금 열이 받고 낳는다더러 참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수욕을 참는다. 16절에 그리고 말씀하고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칼로 후비는 말이 아니라 양약이 되는 말을 한다. 근데 사실 살면서 이런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 가운데 이런 분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도전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듣기를 참 권고를 어드바이스를 받고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잘 없습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이 좋지 못한 모습이 너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참 공회 석상에서 결정을 해서 건면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 죄송합니다. 거의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가 지혜자로서 의인으로 내가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의 삶의 가장 기본인데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서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